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령 안에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전화를 뜻하는 콜, 그리고 공포증이라는 포비아의 합성어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데, 이 전화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전화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자기한테 불편한 전화, 혹은 왜 뭐 요즘에 워낙에 광고나 뭐 그런 전화들 많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 오면 잘 받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이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전화 이렇게 진동이 오기만 하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등의 어떤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다라고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전화벨에 대한 거부감, 이제 모르는 번호는 물론이고 내가 아는 사람, 지인에게 전화가 왔을 때에도 이렇게 바로 받지 못하고 이제 망설인다라는 것이죠. 이 무슨 일 때문에 전화가 왔을까? 내가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망설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앞두고 있으면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대요. 어떻게 대화를 할까? 어떻게 말을 먼저 꺼낼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예상을 하고 답변을 적어두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즘에 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소통을 이제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식당에 가서도요, 거기 이제 식당 주인장한테 주문을 하고 메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 다 이 기계로 하다 보니까는 사람과 사람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더 간편하게 또 더 많은 사람과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뭐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어려워하고요, 소통하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사람과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성을 만드는 일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어려워하고 소통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를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것, 또 이렇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일하는 어떤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일이, 이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거래처가 됐든 아니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었든 또 직장 상사나 또 부하 직원이 되었든 그 관계가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정치가 되었든 외교가 되었든 여러 모습들의 문제를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다 관계에서 오는 문제구나, 관계성의 분열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일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가정 안에서도요, 가족들끼리 소통이 부재하고 가족들끼리 온전히 이해하거나 또 교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오해나 분열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관계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 관계성을 이렇게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노력과 열심과 연구들을 행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화목과 온전한 관계성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한 화목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분열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관계의 가장 큰 아이러니를 꼽자라면은 저는 이제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이제 부부는 여러분, 이제 한 남녀가 서로가 정말로 죽을 듯이 사랑해서, 우리는 이제 도대체 이제 만났다 뭐 헤어지고 이런 거 못하겠다, 평생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해가지고 약속하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부부 관계인데, 떼어놓을 수 없어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나는 사이가 이 부부 관계인데, 여러분, 부부 생활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목숨 내놓고 사랑할 것 같은 그 상대방이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뭐 종종 이제 아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은 정말로 남의 편이구나, 남편이구나라고 하면서 내 편이 아니고 다른 남의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관계를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막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어떤 상대방의 어떤 결정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일반적인 어떤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의 모습에서도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고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회생활에서도요, 자기가 꿈꾸고 소원했던 어떤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곳에 나아가서 아주 희망차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해 나아가다가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관계와 문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이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자기 이익만을 쫓아 나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개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어떤 문화와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이 세대의 차이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념의 문제다, 아니면 경제적인 수준과 차이의 문제다, 세대 간의 문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이 분열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서 이 분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상업의 중심지이자 경제적인 중심지이자 또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중심지였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중심지였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들게 된 사람들 역시도 많은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또 힘든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전에는 다른 어떤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살펴본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여러 교회의 어떤 분열의 모습,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이 분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개인화, 세대 차이, 문화, 이념,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분열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은 우리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육체의 일이 이와 같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과 구분되어서 이야기하는, 나타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뭐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것을 누가 봐도 이제 어떤 육체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뒤따르는 것이 또 무엇이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역시도 이 육체의 일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다 육신을 입고 육신 가지고 살아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 일어나는 거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별로 우리가 특별하게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 나아가고는 합니다. 이 육신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되자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제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열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몸,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악한 타락한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과의 분열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의 단절과 분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받은 운명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열의 모습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갈등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분별하여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분명한 분열의 근원은 죄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진단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정의 문제랄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랄지,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오늘 그 분열의 문제의 원인이 죄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열의 근원이 죄악에 있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힌 타락한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의 해답 역시 죄로부터의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죄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분열과 또 관계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정체성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으며 그곳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과 나의 그 목적과 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지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화목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는 너무나도 억울할 때가 많대요. 여러분, 그 목사들도요 사모님과 부부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부부이기 때문에 싸움 없는 부부는 없겠죠. 이 목사님도 종종 이제 부부 싸움을 하실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부 싸움 실컷 하고는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어김없이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막 신나게 실컷 부부 싸움을 하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내한테 이런 거 실수했구나, 가서 내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사모님을 만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모님은 같이 새벽 예배를 뭐 들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으실 때도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아직 안 들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마음이 응어리가 안 풀어진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내가 미안해, 내가 이제 더 잘할게, 우리 화목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은 아직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그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맨날 자기 혼자 먼저 가가지고 사과하고 자기 혼자 먼저 미안하다라고 하고 자기 혼자 예배하고 자기 혼자 풀어지고 이러는 게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하고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과 화목함을 얻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될수록 이 땅에는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이 또 혹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귀한 몸된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함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기만 하면요,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또 화목과 온전한 화목의 은혜를, 화평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의 첫 걸음은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함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권능으로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면요, 평안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관계의 화목을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면, 우리가 평안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막 애쓰고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지라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 주변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내팽고 놀 때도 있고요. 혹은 또 교회 안에서도 막 내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저 지역 식구는 우리 저 성도들은 왜 같이 이렇게 열심히 으쌰으쌰 해주지 않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할 때도 있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면은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 나아가는데 우리 주변의 관계 이웃들을 잘 돌보고 살피지 못한다면은 그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게 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화목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더욱더 화목하고 평안함을 누릴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큐티 365 교재를 보면요, 1906년에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의 미국 사회는 여전히 인종 문제,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사 부흥을 이끌었던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은 여러분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목사님 중심으로 많은 성도님들, 백인이 되었던 흑인이 되었던 사회 지도계층이 되었던 또 노동자 계층이 되었던 함께 모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은혜를 누리면요, 우리는 성령 안에 화목함과 연합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함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개인과 또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우신 화목의 역사, 평안함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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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화목해 하시고 평안케 하시오며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회장님을 위하여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대만의 선교 일정차 이렇게 출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었고 또 성령 충만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또 이 시간 간직과 나온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으로 찍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